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알고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갖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양심, 나의 자유, 그리고 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은 나의 자유나 나의 양심, 또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 문화가 옳고 그른지보다는 그게 삶의 한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진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저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하시고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파격적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시고 살아가셨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최우선적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지만 그 한도 내에서 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솔직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 역시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형제를 세우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어떤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제물이라고 인식한 신자와 있는 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한 조심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약한 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지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나의 속도를 조절하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다. 죄가 아니라면 소신을 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조직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사람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도 그런 분이었지만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분이 기준이고 모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쓰는 자유사용 지침서에 복음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유이지만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르고 기준도 분명하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임이고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배려이고 양보이다.
유진 피터슨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 독서 노트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의 기대로 사는 이가 아니라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자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양심을 넘어서서 책임을 다해서 사랑을 따라서 최고의 본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유를 사용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내 양심에 나를 뒤로 따라오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11장 1절 말씀에 왜 이렇게 분류했을까 싶었더니 이 모든 말씀을 한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너 나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교만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를 너희도 따라오면 너희도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본문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오늘 밤까 자기 전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버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고요. 우상숭배 부분에서는 이야기할 여지 없이 어쨌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음식을 먹는 문화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가하냐 불가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나 경계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전제입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혹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았을 때에 섭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지금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상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행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의 표상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습으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길 바울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고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은 닮아가고 있고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같이 본삼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24절에 말하고 있고 3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라는 내용들로 저는 좀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버리는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버릴 문제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일, 나에게 있어서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좀 살펴보고 그것을 좀 내려놓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